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낙원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자, 성경에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왕과 백성이라는 말이 있죠. 또 하나님이 주인으로 나오고 또 우리를 종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대부분 일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쓸 것을 누가 책임지는가? 주인이 책임진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나 위치를 설명하기는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왕과 백성, 또 주인과 종, 이런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버지와 자녀, 이 말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설명해 주는 말이다라고 꼽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적인 언어들을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의 관계일 때 왕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옵니까? 백성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는 어진 임금의 모습을 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권위적인 모습을 먼저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왕에게 가장 큰 죄가 반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역적, 반역자,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더더욱 권위적인 모습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주인이라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얼핏 생각나기로는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로만 생각이 되죠. 주인이 시키면 하는 것입니다. 이때 종에게는 인격이 없죠. 오직 주인의 뜻만 있습니다. 종의 사정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사정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이렇게 자꾸 충돌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신앙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좀 일방적인 모양으로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하면 크게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주인이시고 아버지 되신 것이 우리의 경험과 섞였을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같을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왕이나 주인의 이미지만 봐도 그렇겠죠. 그 반역자에 대해서 가차없이 처벌하는 왕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해서 내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큰 벌을 내리시겠구나 벌벌 떠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또 일방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종의 사정을 봐주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정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내 형편과 사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인 양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것에는 우리의 어떤 배경,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설명을 듣는 것이죠. 내가 그 설명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또 성경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잘 따라가야지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골리앗을 이겨낸 이야기나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면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일단 좋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고 다윗도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나 다윗이나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나 사울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다윗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전적인 태도로 다가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울이 했던 것보다 다윗이 한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에 대한 기록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과 충돌한 것보다 다윗이 충돌한 지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인데 죄인으로서 굉장히 이상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자, 바알레 유다, 다른 이름으로는 기랏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을 듣는 장치가 언약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통해 그들의 광야길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래, 우리가 저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지. 저 언약궤는 무엇이 있었지? 만나가 있었고 이제 십계명이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렇게 역사하셨지를 기억할 수 있는, 또 하나님에게 항상 말씀을 구하고 들을 수 있는 하나의 아주 좋은 장치였던 것이죠. 성경은 생각보다 이 언약궤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는 하지만 성경 가운데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성이 떨어진다던가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을 차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심일까요? 하나님이 중심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기 위하여 이 언약궤를 사용하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 없이 언약궤만 잘 지킨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에 잘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주변 국가들과 크고 작은 전투를 아주 많이 치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 오면, 그러니까 사무엘하 6장 오기 전까지 5장에 딱 오면 비로소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블레셋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이제 큰 짐을 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밖을 정리했으니 이제 안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안을 정리하는 일들이 좀 나옵니다. 대개 국가적으로 외부의 적과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부 세력의 다툼으로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공을 세웠으니 이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바탕으로 누가 높으냐 이것을 따지는 균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왕권을 강화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죠.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 그것이 언약궤인 것이죠. 사무엘상 7장, 6장인가 7장쯤에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그 이후로 기럇 여아림에 머무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한참 지난 뒤에 비로소 언약궤를 찾았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은 언약궤에 대해서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이제 다윗이 내부의 결속을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마침 알아보니까 저기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에 언약궤가 있다는 소리가 들려서 그것을 가져오기로 한 것입니다. 6절입니다. 가져오는 와중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자,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던 중에 웃사라는 사람이 죽어버린 것이죠.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주셨습니다. 긴 장대를 이용해서 언약궤를 매달고 그것을 레위인이 어깨에 메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양 네 귀퉁이에 그 구름 날개라고 하는 뾰족한 이제 날개처럼 생긴 뿔이 있는데 거기다가 걸어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소가 끄는 수레에 올려놓고 운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라 수레로 끌고 왔던 것이죠. 이것은 사무엘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취했던 방법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다 담아다 보냈고 그 수레가 저절로 이렇게 소가 이끌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보여준 방법 그대로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은 것이죠. 그 결과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언약궤를 옮기던 중에 다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습니다. 타작마당이니까 곡식들이 이리저리 널려 있지 않았겠어요? 타작을 할 때 이삭이 떨어져 있으면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 그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두라고 합니다. 그 위로 소가 지나가니까 그것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잘 가던 소들이 안 그래도 오랫동안 짐을 옮겨왔겠다, 힘든데 그 곡식을 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배고픈 나머지 먹을 것을 향해 뛰었고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급히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언약궤를 붙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도 하지 않고 그냥 붙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우사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죽음이죠.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고 큰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분함을 느낍니다. 분하다는 단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불타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분노로서 온몸이 휩싸여서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뜻이 우사를 쳤다, 우사를 죽였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우사를 죽였다, 그 지역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버린 것이죠. 백성의 마음을 모으려고 했던 다윗에게 언약궤는 굉장히 좋은 도구였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라도 언약궤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자 이제 다윗은 언약궤를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내버리고 돌아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버려두고 온 것이죠. 자, 만약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언약궤를 그곳에 남겨두고 돌아왔겠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한 일이 발생한 원인을 따져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신들의 문제를 발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궤를 이렇게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고민 하나 없이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이 하던 대로 옮겼던 자신들의 죄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려고 했고 또 회복하며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언약궤를 찾으러 갔지만 이제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언약궤를 내어다 버린 것이죠. 언약궤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익숙하지 않아서 낯설고 불편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죄인 중에 하나인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유리하다고 생각할 땐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하고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버려두는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필요할 땐 하나님을 찾고 조금 불편할 땐 하나님을 버립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최소한 버릴지 말지를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불편해서 저 멀리 밀어둘 때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하나님, 하나님 하고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살아가는 게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냥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유리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리하거나 불편할 때는 하나님을 굳이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죠.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할 때 기도해야죠. 자,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없을 텐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그냥 내 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면 불편하다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없음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저 멀리 미뤄둬도 될 만한 그런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멀리 제쳐두고 그것을 우선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몇 가지 행동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잘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는 이런 행위들을 더 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하면 좋겠죠.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은 언약궤를 곁에 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언약궤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 언약궤를 곁에 둠으로 인해서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행위를 넘어서 삶의 원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을 통합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땐 하나님이고 불편할 땐 버리는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만 정작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사라지는 것에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내 기도에 응답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와서 귀찮게 안 할 테니까 이제 나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은혜 아래 복된 삶 아래 두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삶,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셔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정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원리로 맞추어 살아가는 삶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큰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왜 이 모양이냐라고 말하면서 언제든지 버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대단히 못난 사람이죠. 죄인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못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대신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살면서 이것도 믿음이라고 떠들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가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왜 이 모양이냐고 따지고 들 때 우리 역시 다윗과 똑같이 베레스 우사 하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실까요? 안 그래도 죄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실까요? 다윗은 분노하며 하나님을 고발했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도 똑같이 분노하시면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을 아셨고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죄인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하시기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방법으로 새롭게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버렸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놀라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람의 분노와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을 위해 일해 주시는 것으로 반응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은혜로 반응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버리다시피 던져두고 떠났습니다. 어디 사람입니까? 오벳에돔이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드 사람 맞습니까?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이죠. 여러분, 제 기억이 맞다면 가드 하면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드라는 게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블레셋인 거예요. 블레셋.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는데 이게 불편하니까 우리나라에 있지 마라고 하면서 가드 사람에게로 던져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버림받은 것과 다름이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버려진 그 장소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화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있는 곳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축복했을까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을 내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축복을 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쓸모없는 언약궤라고 생각해서 버렸던 다윗에게 축복이라는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되찾아가도록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롭게 만들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버림받았음에도 다시 손을 내미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이시며 다윗의 주인이시고 다윗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왕이 되시며 우리에게도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갈팡질팡하며 하나님을 잡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손을 내밀어 주시며 붙잡아 주십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처럼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버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버리면 그건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버리고, 나한테 잘못하면 버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좋을 땐 언약궤를 찾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안 좋으니까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할 때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다면 하나님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항상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향해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손을 매일매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분이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니 하나님의 손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버리면서 살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손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작은 이익을 쫓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뿌리칠 때도 있고 또 자존심과 이기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삶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러나 그때만 붙잡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뜻이 내게 유리하게 보일 때나 불리하게 보일 때나 상관없이 그 뜻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불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불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습니까? 아니면 유리할 때만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혹시 하나님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잘 그 상황과 그 문제들을 곱씹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리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기울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손을 먼저 붙잡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